이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끼리 참 얘기했지만은 정광훈 목사님 그전에 나는 그분을 뭐잘 모르고 이름만 알았는데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감옥 가고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그 정광훈 목사님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이 목사님이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종은 이 시대에 내가 쓰는 선지자다. 그 종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내 친구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아,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뭐 그냥 훌륭하지 뭐. 그래서 한번 기도 좀 드려봐. 주님이 뭐라 하나. 그랬더니 조금씩 그렇게 하니까는 그래요. 내가 기도 드려보고 전화해줄게. 했더니 조금씩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 주님이 그러시는데 이 시대에 쓰는 선지자래. 그러면서 어딜 가든지 그 종하고 함께한다고 그러시네. 그러더라고. 뭐 그래요? 자, 우리 이렇게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목사님도 있지만은 예수님한테 인정받지 못한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한 목사가 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헛수고자입니다. 헛수고자.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일회용 목사라고 그래요. 일회용 목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게 일회용 목사라고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 떨어지는 목사들을 전부 일회용 목사라고 해요. 예수님은 일회용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이 왜 쓰고 왜 버리는가 나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주님 역사하세요. 기도하잖아요. 목사로서 주님이 넌 진짜 내 종 자격이 없는데 너 때문에 내가 속을 얼마나 썩냐 이런 목사도 귀신 들리다 기도할 때 보면 귀신 나갈 때가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 영광은 누가 받아? 예수님 받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 앞에 은사자들이 쫙 갔는데 죽어서 갔어요. 예수님 앞에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지금 이 은사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 기억도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서 다 집어넣는 겁니다. 지옥에. 그래서 은사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해요. 왜?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예수님,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건 예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광은 너가 지가 받아 지가.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일을 했느냐. 그런데 분명히 말해서 자 그럼 이단들도 이적이 일어난다 이거. 이단들도 이적 일어나요. 병 고쳐요. 이단들도. 그럼 그걸 왜? 근데 그 사람들이 이만희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 고침받지 하나면 아니요. 분명히 이만희도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자, 지금 원래 본문에 이제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지금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고린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보니까 사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맨날 구걸하다가 바울과 실라만 지나가면은 아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 하면은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위하여 쭉 소리 질러 가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아주 광고를 하고 그래요. 광고를. 여러분 귀신은 우리보다 모든 것을 천반배 잘 알아요.
성경도 귀신은 우리는 귀신들한테 명함도 못 내놔요. 귀신도 영입니다. 영.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다가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니까 아주 성가시렸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 18절에 이렇게 열언을 하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것이 생각과 마음속, 피속, 살속, 뼈속, 몸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떠나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꾸 들어옵니다. 자꾸 들어와요. 우리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우리가 충만하면은 들어왔다 바로 나가요. 아이고 들어왔다. 이게 있을 곳이 아니야.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나가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자리 잡기 전에 얼른 내쫓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목사도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들어오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 안 들어온다? 그런데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가고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이 하다가 실패를 많이 하냐 이거. 성령 우리는 미완성품이에요. 우리는 부족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닦고 성장하고 또 성장해갖고 나중에 예수님 나라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자라고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천국을 갖다 우리가 상속받는 거지. 그때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호흡, 숨 쉬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미완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마음을 못 놓고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면 거기에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이 오는 걸 기다리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대문 안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라. 그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을 보면 그 종을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뭐를 깨어있어야 돼요? 다른 걸로 깨어있지 않아도 되는데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분명히. 그래서 나는 것은 순서가 없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6명이 예배 드렸는데 이 중에서 내가 나이는 제일 많은데 내가 제일 먼저 갈지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거 아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다 보면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마트에 가면 유통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갖다 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유통기간은 누구만 알아?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지금 나한테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예수님 정해놓은 게 있어. 나는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알아. 내 유통기간을. 너는 종아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초까지 알아요. 초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유통기간을. 그래서 우리는 유통기간 안에 우리는 우리가 그 슈퍼나 마트에 가보면 유통기간 있는 거 빨리 팔려지 안 팔리고 갖다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통기간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믿음에 깨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깨있지 않으면은 분명히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피 울면 이를감이 있으리라. 슬피 울감이 있으라.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그래서 목사가 두 가지로 쓰임을 받아요. 한 가지는 뭘 쓰임 받냐면 보람된 종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보람된 종. 이 사람들은 깨어서 정말 시간과 세월 속에서 내가 묻혀 사는 게 아니고 시간과 세월을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늘 몇 시대 몇 시까지 내가 어떻게 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몇 시대 몇 시까지 뭐 하겠다. 주님 안에서 내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고 그게 깨있는 종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지금을 생각하세요. 지금. 자,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예배드리잖아. 예수님,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예수님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그래 이쁘다. 그런데 누가 놀러 갔어 어디? 예배 시간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데 놀러 가는데 차를 타고 놀러 가는데 예수님, 너 지금 어디 가니? 예배 시간인데. 그러면 누구 뭐 할 말 있어? 지금 자꾸 놀러 가서 하수 놀러 간다. 그래. 그래서 자, 1시간 후에도 지금. 이따 저녁 먹고 나서 지금이요. 자고 일어나서 내일도 지금이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다가도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지금을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어야 깨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까지 올지 내일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 했어. 하늘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 다음에 누가 알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우리가 들림 받아가지고 휴거라는 것은 그 성경에 없어요. 들림 받는다고 기록이 돼서 들림.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들림 받는다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기록이 됐지 휴거라는 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 신랑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들림 받아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신랑으로 영접해가지고 낙원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그 몸속에서 귀신을 뽑아서 물리쳤어. 쫓아버렸어. 그런데 이 귀신이 이 귀신의 여자가 점을 하니까 점이 되나? 안 돼요. 점이 되나? 그 무당들이고 그 쭈얼쭈얼대는 것이 귀신이 임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참 나는 그 무당 얘기하면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 어렸을 적에 이 11살인가 10살 때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 그 엄마가 무당이요. 근데 그 집에 잘 모여 우리가. 왜 모이냐면 그 집에 그때 그 시절에 배가 고플 시대거든. 근데 거기만 가면 떡이 안 떨어져. 그래 거기 잘 모이는 거야 우리가. 그래 거기서 이제 먹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조금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 뭐 이렇게 차려놓고서 동전고사 이렇게 몇 개씩 놔. 그러면 떡 먹고서 갈 때 그 동전 또 가져가서 뭐 사먹고. 그때 동전을 못 하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그러니까 이름만 돼지가 가는 거야. 지 엄마가 이제 구타고 오면은 동전이 없어졌거든. 뭐 원하는 게. 그래 부정 탔다라고 이제 그놈만 돼지가 가는 거야. 그래 이제 그럼 또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돌아와서 한 4월 보통 3, 4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떡을 찾아보는데 그 엄마가 무당이 하는 소리가 한심을 심어서 한 말이 내가 기억도 나요.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나를 교회 가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심으라 그랬잖아요. 뿌리라 그랬잖아요. 네. 상대방이 나오고 안 나오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하지 못하잖아요. 전하지 못해요.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특별하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가 절대 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는 거예요. 물론 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신 것을 유언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부모가 죽으면 빚이라도 얻어갖고 유언을 지켜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8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성령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라. 아멘. 근데 우리가 땅끝까지 어떻게 가? 뭐 비행기에서 뭐 비싼 거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오늘 나가서 한 일과를 통해서 만나는 자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나는 자마다 전하라는 거예요. 때가 어떤지 넌 전하라 이거 전하라 이거. 그래서 시편
126번 6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으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또 우리는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상을. 아멘. 왜 바울과 신라가 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귀신들이 점을 못했어. 그 하루 수입이 없어. 그래서 저녁에는 이 점을 해줘가지고서 돈을 받은 돈을 주인한테 갖다 줬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들린 자가 조종하는 그 주인이 있었어. 근데 저녁에 들어가니까 너 돈 왜 이거냐? 아니요, 이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나보고 귀신이 다 떠나가니까 내 속에 귀신이 도망가가지고 내가 점을 못하고 돈을 못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관가에 가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고발을 해요? 우리 로마 사람들이 듣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그 괴물들이 있으니까 잡았다가 묵상을 만들어 보려고 돌을 찔러줘요. 그래갖고 바울과 신라가 그 관안에 끌려가네. 끌려가고서는 뭐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묻지도 않고 돈을 먹었으니까 그냥 옷을 다 벗기고 아주 무디 개패도 패하고 막 쌍코피가 터지고 아주 뼈가 노골노골에 매를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 두 사람 어디다 가도 그때 그 당시에는 내적 과목이 있었고 외적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적 과목은 뭐냐면 1층에 있는 거고 땅 위에, 내적 과목은 지하에 있는 거예요. 지하. 근데 지하는 습기가 차가지고 옷을 입고 들어가면 한 2시간만 있으면 옷이 막 축축해 젖어 막 물이 뭐 빨간 것처럼 습기가 차가지고 지령에도 겨다니고 그런 지하 감옥에다가 내적 감옥에다가 갖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다고. 자,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밤이 이슥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다면 뒤지게 맞았고 쌍코피가 터지고 막 뼈가 노래져 맞아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과연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과 이제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 와중에 내일 아침에 날이 새면 끌려나가서 목이 잘릴지도 모르는데 과연 우리는 바울과 신라가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뒤지게 맞고 옥에 갇혀가지고서는 밤에 찬양과 기도가 나올 수 있냐고요.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감옥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아멘. 그러면서 철장이 다 열렸습니다. 철장이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간수가 자다가 꾹 뻗고 졸다가 막 흔들 해가지고 이상한 눈을 떠보니까 유시장 그 감옥에 철장 문이 다 열렸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치고 있던 칼을 빼갖고 자기를 자차단하라 그러니까 바울과 뭐라 그래요? 자기는 뭐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왜 칼을 빼고 자기가 차단하려면은 자기가 지키는 날 그날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죄수를 대신해서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지금 내가 지금 목이 잘릴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바울과 신라가 도망갔으면 자기가 목이 잘려야 되거든. 자, 왜 이 지금 바울과 신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연단을 받았느냐? 바로 오늘 16장 31절을 봅니다. 31절. 1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간수가 묻습니다.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상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바로 이 간수 철장을 갖다 죄수들 지키는 이 간수의 가족들을 전부 다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를 쓴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좋게 좀 쓰시면 어때요? 그 뒤지게 맞아서 쌍꺼풀 터지고 그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렁이 꽉 앉아갖고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드리지 그렇게 하시다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도 아까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을 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권사는 집회 가보면 강사님, 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럼 뭐라 그러냐고요? 아니 제가 기도를 갖다 1년을 드리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권사도 있어요. 한심한 권사야, 한심한 권사.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담임 목사가 봐서 뭐가 좀 이상해 보이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왜? 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기도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를 시작해서 응답으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아멘. 지금 많은 목사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나버려요. 그거는 빵점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은 응답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 드리고 응답은 뭐냐?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길 기뻐하세요. 아멘.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이 세상에 없는 것까지도 잔뜩 싸놓고서 구하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누가 구하나 하면서 거기 합당한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합당한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주파수. 우리가 텔레비 ABC 보려면은 거기 ABC가 채널이 몇 번이나 나 텔레비 하도 안 봐가지고 ABC가 몇 번이지? 11번? 11번에다가 채널을 맞춰야지 ABC를 보지 9번에다가 따지다가 엉뚱하다 맞추면 절대 그 뭐라고 그 방송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주님의 합한 그 마음으로다 주님의 주파수를 맞춰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0% 주는 거예요. 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무응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 무응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수시 맞은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게 김 집사가 기도를 갖다 나한테 이렇게 간구하는데 그 구하는 걸 내가 들어주면 김 집사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세상으로 나가든가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무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려서 응답도 이루어진 거고 무응답도 나에게 유익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 드리면은 손해가 없다 이거예요. 손해가 없어요. 기도 드리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종. 아멘.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연단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늘